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우리는 보통 이 마귀와 사단 뭐 그런 부분들을 다룰 때 굉장히 잘못된 관점으로 다룹니다. 요즘 그 컨저링 세 번째 영화가 그 공포 영화가 아주 굉장히 또 유행해요. 그 컨저링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엑소시스트, 그 다음에 또 에밀리즈 오븐가 그 영화도 그렇고, 이 귀신을 쫓는 거, 또 마귀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영화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마치 귀신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냥 사자처럼 울부짖고 무슨 이런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물체가 막 둥둥 떠다니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귀신과 악령 대부분의 인식이 그래요. 근데 바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극히 미미하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는 그 현상에서도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적으로 악령과 귀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공포 영화, 헐리우드에서 찍은 뭐 또 그런 공포 영화를 통해서 귀신과 악령을 이해하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속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귀신과 악령의 역사가 뭡니까?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악하게 역사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쓴 뿌리를 주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그러니까 쓴 뿌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증오심, 미움, 적개심, 그 다음에 복수심. 이게 진짜 귀신과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막 악령과 귀신들의 그 자극적인 그런 모습들은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그런 현상이 그렇게 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악한 역사들은요, 우리 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증오와 적개심, 미움, 복수심이에요. 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은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귀나 사단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어떤 공포문학, 그 다음에 특히 영화, 뭐 링이라든가 그루지, 그 다음에 특히 엑소시스트, 뭐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컨저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귀와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부분밖에 안 돼요. 나는 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구마의식을 내가 영상으로 봤지만 참 역시 내 예상대로 웃기는 짓들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귀신과 마귀를 쫓았지, 이 카톨릭 구마 사제들은 그런 구마의식을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귀신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카톨릭의 구마의식 자체는 그거는 100% 그 자체가 귀신과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만 우리가 참 개신교가 부끄러워할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베네딕트 16세나 이번에 교양도
가톨릭 내에 있는 이 가톨릭 신자들의 그 구마 의식을 위한 그 학교라든가 이런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베네딕 16세도 그렇고 이번에 현 교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톨릭은 어쨌든 간에 이 귀신과 악령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공격과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여기는데 비해 우리 개신교는 아무 대처가 없어요. 그죠? 아무 대처가 없는 거. 아무 대처. 당연하죠. 언제 교회에서 뭐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뭐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계속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뭐 머리 프로에 찍고 하얀 소부 입고 나와가지고 뭐 입에 핏물 흘리면서 그게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게 나요. 뭐요? 인간을 통한 사람이 사람을 통한 적개심이요, 미움이요, 증오심이요, 살인하는 마음이요, 복수하는 마음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역사지. 이게 결코 인간만의 역사로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게 과연 사람만의 그 악한 본성 갖고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그걸 이제 보통 뭐 축사라든가 테마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귀신과 마귀를 그런 식으로 분명히 쫓아낸 경우도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것은 극히 적었고, 그것보다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한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 안에서의 열매,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의 그 성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단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무슨 테마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뭐 귀신을 쫓는다,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일도 있긴, 그건 극히 드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하려면은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평소에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 그러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공연히 귀신 쫓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성경에도 나왔죠? 예. 사도행전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7 그 청년들이 헛짓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호되게 책망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도 악한 영은 역사해요. 어떤 식으로 역사합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본성의 타락 가운데서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악한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마음의 밭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열매. 증오의 열매, 미움의 열매, 복수의 열매, 온갖 악감정의 열매, 또 분노, 이런 게 진짜 쓴뿌리예요. 이것이야말로 귀신과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뛰어난 도덕이나 윤리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왜 인간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왜 그렇게 도덕사회, 윤리사회를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나 윤리, 도덕 교사들이 그렇게 설파했지만은 완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를 그것 가지고도 되지는 않겠지만 바로 뭡니까? 인간 본성의 부패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의 뿌리, 뭡니까? 쓴 뿌리를 찾고 맺게 하는 마귀,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능히 복수, 보복, 적개심, 증오심으로 그들도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히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 천사의 무리를 통해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제압할 수 있어요. 능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사역을 하면 과연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적개심을 심어줘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무기가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원인이 뭐겠어요? 깊은 뿌리의 적개심이, 다른 민족에 대한 적개심, 타인에 대한 적개심, 증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걸 다루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조직을 세우고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모이고 WCC라고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적개심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통해서 인간을 어때요? 마귀와 귀신과 사단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쓴 뿌리가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 뿌리들을 회개해야 돼요.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몇 달, 몇 년,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을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쓴 뿌리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마귀와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고 그것을 그런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서 무슨 귀신이 쫓는다, 무슨 귀신의 역사를 없앤다. 그거는 웃기는 일. 그거는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참 오히려 마귀 편에서 보면은 더 유리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해도 악한 귀신과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하게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곳곳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삶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그 배후의 마귀가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래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포영화가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그 교훈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사단과 악령은 적개심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 그걸 잘 표현해 줬어요. 근데 그 적개심으로 무장된 그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죽이고 파괴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배후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그리고 평범하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귀의 강력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마귀를 우리 자신으로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는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악한 귀신과 악령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더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정말 기도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악한 귀신과 역사는 확실히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어떤 특정 장소나 지역, 어떤 상황에 매입니다. 그건 확실해.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그런 귀신과 관련된 것들을 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은 귀신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꼭 역사해. 물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의 역사라는 건 제한적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런 악한 영,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인간 간의 어떤 잔인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만 자꾸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어떤 약간의 지혜가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단지 무슨 교육이나 도덕의 윤리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사나 무당이나 무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그 어떤 종교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걸 쫓아내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해봐야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귀는 접근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접근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인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근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딱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거기서 해방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잠을 자는 중에, 어떤 활동 중에,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귀신과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 제발 쓰지 말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딱 끊어집니다. 물러가요. 쫓겨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귀신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귀신과 악령이 가시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쓴 뿌리를 자꾸 열매 맺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우울함, 적개심, 미움, 증오, 분노심,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자기 연민, 그 다음에 나르시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질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딱 거기서 멈춰. 그게 한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들도 환자를 몇 년씩 치료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약물로 잠깐 일시적인 완화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정신과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은 몇 년이고 갑니다. 계속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카펙이 책이 몇 권 나왔어요. 유명한 책들. 스카펙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 정신과 계통에 아주 참 저명한 사람이요. 근데 스카펙도요,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럼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귀신이에요. 자기도 그걸 알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도 세례받고 결국 어쨌든 종교에 기유해서 이미 세상 떠나긴 했지만 그 사람도 그랬어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끝내 사람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뭡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모르겠대. 도대체 그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어떤 흔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귀신과 마귀, 악한 그거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알겠다. 그런 생각을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피력했어요. 굉장히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한 존재예요. 너무 복잡한데 그 죄 때문에 굉장히 인간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인간은 처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사실 힘든 판인데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들이 계속 우리의 정신을 건들고 마음을 건들고 우리의 생각을 건들고 우리의 기질을 건들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강하게 아주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기도를 그냥 기도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또 하나 절대 빼놓지 못할 영역은 그런 귀신과 악한 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설령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지금 곤란, 그래도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악한 귀신과 악한 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불러낼 수 있어요. 귀신은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공기와 같아서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죠. 귀신은 존재해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성경 근거로 봐도 귀신은 어떤 존재나 지역이나 어떤 상황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당들은 귀신을 알고 귀신을 보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확연합니다. 그러나 무당들 자신이 그것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대처할 수도 없고 달랠 수만 있는 거예요. 겨우 달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감히 손을 대거나 마귀가 저 믿지 않는 자들의 행하는 온갖 악한 짓을 우리에게는 못합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악한 귀신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히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수시로 집적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온 영역은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역에서 아주 그냥 극심하게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악한 귀신들이 아주 잔혹하게 많이 역사해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밤낮으로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평생 거기에 시달리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쓴 뿌리, 아까 얘기했죠. 어떤 적개심, 분노, 복수, 보복, 미움, 살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쓴 뿌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을 때 즉시 기도와 회개와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원수 마귀 귀신을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삶에,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이 땅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귀신과 악한 것들이 역사가 못합니다. 확실히 마귀의 역사가 줄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좀 무당 깃발 있거나 이 무당 점집들 많은 것들 보십시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마귀와 귀신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서 쓴뿌리로 역사를 많이 하는구나 깨닫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과 그런 마귀, 사단의 무리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들에 눈을 감고 그와 같은 것들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절대 그런 어리석은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고 눈을 뜬 그러한 진리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